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귀 뚫린 종이라는 주제입니다. 귀가 뚫린 종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또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원리로 유지 지속되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과 종에 대한 관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와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의 그 중요한 원리는 다름 아니라 은혜와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원리로 지켜져야 하는가? 그것은 은혜와 사랑의 원리로 교회 공동체는 유지되고 지속되어져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주인과 종, 상전과 종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종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라는 말씀입니다. 주인과 종에 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권리 포기를 말씀합니다. 주인은 주인으로서, 종은 종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은혜와 사랑의 원리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는 은혜와 사랑의 원리로 세워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공동체 또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은혜와 사랑의 원리가 시작되려면, 그것이 세워지려면 권리를 포기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주인은 종에 대한 것에 있어서의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7째 해는 이 종에 대하여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으로 볼 때는 손해죠. 자기가 돈을 주고 샀거나 또는 그 히브리 사람이 그 같은 동족이지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면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서, 돈을 빌린 사람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해, 두 해를 살면서 자기의 그 빚을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인은 사실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종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 좀 그나마 나을 텐데 이게 7년째 되는 날에는, 안식년에는 놓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값에 대하여서 다양하겠지만 제대로 몸값도 계산하지 못하고 자기가 받아야 될 것도 받지 못한 채 7년이 되면 그냥 놓아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어떤 권리냐면 내가 이익을 봐야 되고 유익함을 누려야만 하는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은혜와 사랑의 원리로 지속이 되려면 어떤 이익이나 유익함이 포기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또는 하나님의 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사람의 이 세상의 이익이나 유익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그런 유불리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거 손해인데 저렇게 하면 이익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보다 세상의 가치 원리가 교회 안에서는 작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섬기고 섬김을 따라 헌신하는 일들이 세워지는 곳이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떤 이익이나 유불리에 대한 것도 포기되어져야 합니다.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되게 계산적으로 교회 섬기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일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일할 때에는 계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계산하듯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권리가 포기되어져야 합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만이 은혜와 사랑의 원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에 대하여 그것을 고집하게 되고, 그래서 유불리를 따지게 되면 결국 몸을 사리는 거죠. 몸을 사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섬김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세속화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가 포기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종이 포기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아내를 주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는 동안에 아들이나 딸을 낳았습니다. 아내와 딸,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말씀 가만히 살펴보면 아내를 주인이 주었기 때문에 이 아내뿐 아니라 아내가 낳은 딸이나 아들이나 모두가 다 주인의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종은 만일 자기가 자유인이 되려면, 세상에 나가 자유하게 살려면 이것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내려놔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권리 포기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혈육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혈육에 의한, 또는 여러 가지의 다른 무슨 사촌이니 팔촌이니 사돈이니 이런 관계가 교회 안에 얽히게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원리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는 폐쇄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개방적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구성원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교회는 개방적이어야 하고 수용적이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혈육에 의해서만 족보를 따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 많은 이방 족속들도 같이 함께 더불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개방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라고 정확한 교리와 복음에 의한, 성경에 의한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만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혈육에 의해서 또는 지연에 의해서, 학연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회가 한번 휘둘리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오래된 교회는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들이 포기되어져야 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런 권리 포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5절 말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종이 그냥 이런 주변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하기를, 이건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자발적, 자의적, 즐거움과 기쁨으로 라는 말이죠.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7년이 되어서 자유인으로서 나갈 수 있는데 그는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권리 포기가 되는 거죠.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주인을 벗어나면, 상전을 떠나고 나면 이젠 7년 동안은, 6년 동안은 주인을 섬기느라고 그래도 이것저것 눈치 보고 제재를 많이 받고 했지만, 이제 이 안식년이 돌아오고 7년이 되고 나면 자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다. 마음껏 살아도 되고 자기 본능과 본성대로 막 살아도 되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종이 말하기를,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귀한 은혜와 사랑의 원리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내 상전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인을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이 기업을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기꺼이 내가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획기적인 소위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죠. 이 종이 처음에는 그 주인을 섬길 때는 이런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하는 입장에서 6년을 섬긴 겁니다.
빨리 6년이 지나가기를 아마 바랬을 겁니다. 빨리 내가 자유인이 돼야지, 아유 이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6년에 사는 시간 동안 말이죠. 그런데 6년을 살면서 보니까 이 종이 주인을 가만히 보니 주인이 참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뿐만 아니라 주인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6년을 지내는 동안에 보니까 이 종이 어느새 주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주인을 위해서라면, 이 상전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자유하는 일도 포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헌신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라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상전이 6절에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겁니다.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문설주나 또 문에 그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종의 귀를 보는 자마다, 아, 저 사람은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주인을 사랑하여 스스로 기꺼이 분명하게 자발적으로 주인을 사랑하여 섬기는 종이라,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처음엔 잘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지만 그게 뭐 하루아침에 막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헌신이 뭐 당장 시작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왔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은스러운데, 그렇다고 해서 막 섬김과 헌신이 막 시작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막 섬기고 헌신하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이 돼요. 너무 빠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가 빠르냐? 하나님에 대한 아는 과정이 너무 이게 단축되는 것도 걱정스러워요.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은혜를 배워가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종처럼 6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 이상의 시간을 통해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기꺼이 섬김을, 헌신을 드리는 자발적인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이를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게 되지만 당장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이 말은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이제 밀도가 있는 하나님과의 소위 이 당기는 이런 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밀당이 있어야죠. 이런 하나님과의 밀당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나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이 종이 내가 상전을 사랑함으로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원리, 그 사랑은 어떻게 배우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원리가 되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그냥 저절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뭐 손주들 이쁘잖아요. 사랑하면 그냥 저절로 섬기는 거죠. 업어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업어주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 좀 약간 괴팍스러운 분이 계세요. 애가 싫다는데도 끝까지 업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는 게 좋으니까. 그 마음을 압니다. 애는 싫어도 할머니는 업어주고 싶은 거죠. 예, 사랑하면 여러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무엇이라도 기꺼이 무릎을 꿇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면 여러분 더러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좀 약간 지저분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화장실이 가끔씩 막혀요.
교회 화장실 막히면 교회 화장실을 우리 뚫는 집사님들 보면 참 감사하고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사실 뭐 우리 것도 더럽잖아요. 내 것도 더러운데 남의 것 막힌 걸 뚫는다고 막 하시는 거 보면 참 감동스러워요. 물론 더럽지만 여러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 생기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청소하는 분들 토요일마다 오셔서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억지로 하라 하면 얼마 못 가서 다 그만둬 도망칠 겁니다.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귀한 일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계신 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교회 공동체는 무엇으로 움직여지는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오늘 귀 뚫린 종의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뭐 눈앞에서 귀를 뚫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마음에 귀가 뚫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보면은 문이나 문설주에 귀를 뚫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귀를 뚫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귀를 뚫어야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뚫는 겁니다. 내가 이 주인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내가 기꺼이 내가 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귀를 우리가 뚫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 종신토록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지금 약간 내가 마음속에 혼자 생각할 때 약간 좀 마음에 이건 좀 싫은데 라는 소위 뺀질거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좀 약간의 계산적인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의 귀를 한번 잡아 당기십시오. 내가 뚫렸나 안 뚫렸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귀가 뚫렸나 안 뚫렸나 이렇게 만져보세요. 안 뚫렸으면 뚫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귀가 뚫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거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귀가 뚫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종신토록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귀한 일에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